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짙은 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보입니다. 하나는 질그릇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보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배를 소유한 질그릇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질그릇이 무엇일까요? 질그릇은 진흙을 구워서 아주 약한 불에 구운 그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자, 질그릇보다 더 단단한 그 그릇은 무엇일까요? 질그릇보다 조금 더 강한 것은 뭐 도기쯤 되겠죠. 한 400도에서 500도. 그 다음 그것보다 더 단단하고 더 고급 그 그릇은 무엇일까요? 자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국 자기가 유명하죠. 요즘 일본 자기도 매우 유명합니다. 그러나 진짜 자기가 잘 만드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고려 청자 그 자기는 세계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도 훨씬 못하고 도기보다도 못하고 그런 그릇이랍니다. 이 질그릇의 그 원료가 뭐냐면 그냥 흙입니다. 흙. 아주 좋은 흙으로 구워 만들기 때문에 그릇 중에 가장 싼 그릇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질그릇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질그릇이 값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옆에 중인데 질그릇이 그게 값도 싸지만 잘 깨집니다. 툭 건드리면 툭 깨집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상 어떤 인생의 환난을 당하면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인간이죠. 성경은 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죽으면 결국은 흙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질그릇은 가치도 별로 없고 그렇게 단단하지도 않고 별로 귀해 보이지 않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 질그릇에다가 마시는 꿀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무슨 그릇이라 할까요? 꿀그릇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질그릇에다가 금반지니 금목그릇니 금을 잔뜩 넣어놓으면 금그릇이 됩니다. 그 안에 보석을 잔뜩 넣어두면 보석 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그릇이 좋다고 자기로 거기다가 오줌을 넣으면 뭐가 될까요? 요강이 됩니다. 요강.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전에 좀 문화가 맞지 않았다는 것이 있답니다. 북한에는 식당에 가면 의뢰이 큰 담배 재떨이를 내놓는데요. 북한 사람은 담배를 많이 피는가 봐요. 거의 우리 밥그릇만한 수준의 뚜껑이 달린 재떨이를 주고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거기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는데요. 근데 한국의 식당에 오니까 담배그릇 없죠. 근데 담배그릇 비슷한데 뭔가를 줘서 담배 피라고 담배그릇 주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다? 밥그릇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사람들이 밥 먹으러 왔는데 밥은 안 주고 담배그릇부터 주냐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우스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매우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을 가졌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난 이후로부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제는 그 보배로운 존재의 자격과 귀한 신분의 자격이 박탈되고 아주 죄인으로 천한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존재가 오늘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겼다라고 오늘 선언합니다. 그 보배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다 라고 오늘 선언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귀한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보배롭고도 가장 보배로운 신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을 철폐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 안에 모시면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없는 질그릇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보배로 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니까 내가 이제는 가치없는 질그릇이 아니라 그 질그릇이 보배로운 그릇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담으면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도 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겉모습만 보고 에이구 예수 믿는 사람은 힘이 하나도 없고 그 별거 없어. 아주 무식한 사람, 못난 사람 그렇게 비평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진짜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알고 보면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어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고 지혜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총을 우리 안에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무학입니다. 뭐 옛날에 일제시대 초반기에 태어났었으니까 그때는 뭐 너나 없이 학교가 없었고 또 향교도 없었으니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교육을 안 받았으니 할머니는 글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한글을 깨우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성경을 읽고 난 뒤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 있으면 할머니한테 와서 상의하고 할머니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머니의 지혜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것을 제가 어릴 때 경험을 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게 되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내가 능력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 후부터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는데 오늘 9절 10절인가요? 8절 9절인가요? 8절 9절이네. 거기에 보면 네 가지로 환난을 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겨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겨삼을 당한다. 우겨삼을 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후, 좌우, 사방에 적으로 꽉 둘러싸여 해가지고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꽉 둘러싸여 해가지고 나를 공격해서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낙심치 않고 그 우겨삼을 내가 이겨냈다. 그렇게 우겨삼을 쌓여도 내가 우겨삼을 쌓이지 아니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니 오해가 많이 받아요. 답답한 일, 억울한 일, 황당한 일을 당합니다. 때로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에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낙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핍박입니다. 9절에 보면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해도 내가 핍박을 당해도 내가 버림받지 아니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거꾸로 뜨림입니다. 9절 마지막인가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처럼 나를 다시 일으키고 쓰러져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전에 우리 복싱 선수 중에 황수환 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황수환 선수가 파나마의 카라스키아라는 선수와 이 결승전에 붙었어요. 이 카라스키아가 얼마나 몸이 재바른지 황수환 선수가 말이죠. 1회 말부터 다운이 되기 시작합니다. 맞고 쓰러지고 또 황수환 선수가 또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또 싸우는데 또 맞고 쓰러지고 보는 사람들이 말이죠. 1회, 2회 막 그렇게 다운을 당하니까 아이고 저 선수 뭐 이제 쓰러져서 이제 못 일어나겠네. 그런데 말이죠. 6번째, 7번째 쓰러졌는데 일어나고 난 뒤부터 한쪽 눈이 이렇게 부어 있는데도 그러고 또 일어나가지고
카라스키아 선수 오는데 말이죠. 그냥 한 방 때렸는데 그냥 턱을 그냥 아주. 그때 카라스키아 선수가 비틀비틀하는데 막 몰아쳤어요. 네, 예배 들어오셨어요? 네, 들어오세요. 그래서 7번을 당하고 쓰러졌는데도 결국은 도로 일어나서 상대방 선수를 넘어뜨리고 KO로 이겼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고통과 실패의 선단을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고통과 실패 앞에서 여지없이 좌절하고 낙심하며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선진국 G20이라고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20나라를 포함한 우리나라가 배운 공개예요. 지금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작아도 전 세계의 9번째 부자 나라.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고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지만 또 부끄러운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말죠. 이래도 저러고 저러고 하고 심지어 자살 동기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모여서 같이 한꺼번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자들이 왜 생길까요? 자기가 당하는 시련이나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이겨내지 못할 때에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본문은 유명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후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과 실패가 내게 당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사방에서 우겨 삼을 당했다. 내가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서 공격을 당했다는 것이죠. 때로는 답답한 일, 내 진심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오해를 받고 때로는 비판을 받고 어떤 때는 내가 거꾸로 뛰어들임을 당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패 속에서도 그런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기독교야말로 패자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도 잊지 못하는 우리 기독교의 탁월한 위대성입니다. 오늘 내가 넘어졌으나, 오늘 내가 실패했으나 주님을 붙들면 내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사업을 실패했으나, 내가 공부에 실패를 했으나, 내가 인간관계에 실패했으나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에 나는 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누가 나를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큰일을 만났을 때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담으면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다시 세워져서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보배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닮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온갖 박해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지금 잠시 동안 받는 환난으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때 안동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안동도 일제시대 때 참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한 고장입니다. 영주 안동도 거기가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활동을 했어요. 자, 안동교회 한 장로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일본 순사에 끌려갔어요. 아이고 끌려가서 매를 얼마나 때리는지. 그런데 이 장로님이 말이죠. 뭐 특별한 이유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매를 맞는데 이 매를 맞을 때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순사나으리 나를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이 순사가 말이죠. 이 영감이 미쳤나. 매를 맞으면서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순사나으리 성경에서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많이 받고 많이 맞으면 많이 맞을수록 상이 더 커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으니 오늘 순사에게 많이 맞으면 많이 맞을수록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커지니 나를 더 때려주세요. 이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사가 이 영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당장 나가! 집으로 가! 하고 쫓아내버리더랍니다. 그 일화가 안동교회에 지금 전설처럼 전해 내려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평안해도 복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면 더 큰 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큰 상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보고 사니 지금 고난이나 환난이 닥쳐도 낙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좀 잘 살고 부자라고 해도 뭐 그렇게 우쭐할 이유가 없어요. 뻐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단칸 방에 살고 남들보다 조금 못 살고 그래도 이 세상 잠깐 살다가 갈 것이니 우리가 크게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아무리 환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다. 영광의 상을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보이는 것은 허물어져도 아무것도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내 앞에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이 심하거나 죽음이 가까운 것은 주님과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곧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기서 후패한다는 말은 우리의 몸이 낡고 늙고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피적해지고 점점 몸이 상해져 가지만 예수를 우리 안에 품은 사람은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 안에 품을 때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그 사람은 늙어가도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점점 더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성화되어 가는 것, 영원한 생명세계 천국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 헛된 욕망에 빠지고 구하는 것을 버리고 영원한 가치,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선택하며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이웃에 증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러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지혜로운 인생,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인생,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스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쪼록 보배 되신 예수님의 생명, 이 생명을 영원 깊이 간직함으로 이 세상 살 동안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다가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온 교회가 아니 이 세계 모든 만민이 푸른 생명이 가득한 마음을 갖고 희망차게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 힘차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배를 소유한 질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비록 가치 없고 잘 부서지는 질그릇이지만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담으면 우리의 인생이 보배로운 인생으로 바뀌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닮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되면 예수의 영광이 우리가 소유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모시고 예수의 생명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이죠. 546장